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727년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님과 구워 사람과 함께 유다의 성을 이겨내리니 내가 거기서 변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일어나고 앉아서 울고 슬프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고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그들을 작업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함이 되었느니라.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며칠 전 북한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우리나라가 개성에 지은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연락사무소는요, 한 2년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은 우리나라 재산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재산 그 건물을 북한이 아무런 협의 없이 폭파시켜 버린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국의 건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건물을 폭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한은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였지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긴박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대전 인근이 또 계룡, 유성, 계룡과 공주, 즉 논산에도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차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이 지금 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교회에서 또 저희 교단 차원에서 하던 모든 행사들이요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느슨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은 각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은 꼭 자기 편에 서 있으면 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형편은 미국과 중국은 한편에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안보와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입니다. 최고 동맹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떠나서 중국 편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무역 수출을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최대 무역 교역국이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양자 외교라는 말이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실리를 챙기는 그런 외교가 바로 양자 외교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양자 외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자 외교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상황을 주시하면서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람 잘 날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세계 정세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느헤미야서 1장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는 저자는 느헤미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을 보면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보편적으로 느헤미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로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느헤미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연대는 주전 4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전 430년경이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430년 전이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왕 시기입니다. 바사는요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한문 음역으로 하면 파사가 되는데 이걸 또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바사로 이렇게 이제 음역으로 표기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바사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국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보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목적이 있지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포르기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귀환한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이 있죠. 느헤미야서는요, 무엇보다 재건과 회복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큰 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분리와 성결의 책입니다. 성벽의 제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또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사실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정치, 사회적인 전반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서 보고 돌아온 뒤에 그에게 그 고향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은 주전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지휘하고 있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지요. 여기서 나오는 수상궁은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입니다. 그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지금 겨울 궁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티그리스 강 하류의 동편에 비옥한 평지에 위치한 지금의 수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 하나니에게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즉 자신의 고국, 고향 형편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하나니가 대답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이어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소식은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혼란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에 탔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행동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고국과 포로 귀환한 동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슬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오늘 생명을 부여받으신 분 계십니까? 내 의지로 오늘 생명을 받고 살아나신 분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생명, 죽음, 자녀들의 생명, 자녀들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내가 내 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실까 봐 혹시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보편적인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계속 보면서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민족이 당한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 공감하는 것이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들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외식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아파하는 공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외식적인 그런 기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정말 당한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위해서 같이 슬퍼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인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의 성품을 부르면서 성품을 인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제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 신앙의 다른 차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내 믿음의 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뭐 이런 글을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유물의 가치와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도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죽을 가운데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말아도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심령을요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기도하실 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집과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란 내가 죄인이며 수많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죄의 용서를 받아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성경은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내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뭐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공의를 여기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입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운데 살아요. 너무나 많은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흩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옳은 의, 한번 약속하신 것,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물론 그 지키시는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오해를 받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병도 고쳐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하신 것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신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일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유일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당시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일종의 비서실장, 국무총리 다 겸하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란 직책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직책입니다.
그 당시에 술이라는 것은 음료와 같이 늘상 같이 마시고 하는 것인데 그 술관원은 하는 일은요. 왕이 마시기 전에 그 술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술관원이 먹는 것처럼 거짓으로 독이 든 술을 먹는 것처럼 속여서 왕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요, 이 술관원이 주는 모든 것은요, 그 술은, 특별히 술은 의심하지 않고 먹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맡겨놓은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원이 바로 술관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관원이었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자기가 너무나 미약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분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통령, 큰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을 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민이는 종이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이 많다고, 지위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그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있기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북한의 위험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과 세계적인 군사 또 무역 경쟁의 위험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작게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